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뭐가 보인다? 인생이 보인다. 인생 안에는 목회자들은 목회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고, 또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후학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선생님, 교수 하시는 일들이고, 또 직장인들,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들, 또 가정사역하는 일들, 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 모든 것이 다 인생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출애굽기는 1장에서 40장까지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핵심 구절,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핵심 구절이죠. 그래서 1장 2장이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아셨으면 내려가서 3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이 건져내죠. 6월절 어린 양. 13장에서 이제 24장까지가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인도하시는데 홍해길로. 그래서 13장, 14장이죠. 세례받는 거죠. 15장에서 18장까지가 광야로 인도합니다. 제1광야, 제2, 제3, 제4, 제5광야.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40장은 성막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간다. 미래의 천국,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나안을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것은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훈련하시고, 그리고 대행자로 삼으시는 과정이 출애굽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훈련받고 습관화, 주님을 인격적으로 늘 만나고, 그래서 오늘도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5대 광야를 살폈어요. 지금 이제 개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전체를 조금씩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건데, 개요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조금씩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로 본 출애굽기는 애굽, 그리고 장소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애굽에서 홍해, 그리고 광야, 그 다음에 시내산, 십계명 받는 거 아시죠? 그리고 성막, 장소로 본 출애굽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광야, 5대 광야를 봤어요. 그랬으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이 5대 광야, 그 앞에 13장, 14장은 홍해, 14장이 홍해 건너죠. 그러면 13장은 뭐였다?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 자꾸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어디쯤 와서 있냐라는 거죠. 5대 광야를 조금 복습하면요, 이제 수르광야, 광야로 와서 홍해 건너서 세례받고 나서 첫 번째 광야가 이제 마라의 쓴물 수르광야입니다. 기대치에 어긋났을 때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해서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한 막대기를 지시하셔서 그것을 물에 넣었더니 단물이 됐더라. 그래서 십자가를 적용해라. 우리가 첫 번째 광야는 뭐냐? 우리의 삶에 기대치가 어긋나는 광야를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십자가를 적용해라. 십자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두 번째 광야는 신광야였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거죠.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바로가 준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악한 마귀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세상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살도록 이제 양식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두라는 거죠. 어떤 광야를 만난 거죠? 경제 문제죠. 근본 문제죠. 이런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삶의 근본이 흔들릴 때, 이게 광야, 두 번째 광야입니다.
신광야인데 여기 지역 이름을 뭐 외워도 좋고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경제 문제나 건강 문제나 근본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시선을 바로에게 세상의 의사의 뭐 누구를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만나 사건은 말씀이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 광야, 목마름의 광야죠. 르비딤. 그 목말라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셨죠. 그 반석은 고린도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니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생수를 마셔야 된다. 어떤 광야예요? 그러면 세 번째 광야는 공허, 인생이 드라이한 거, 허무한 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이게 광야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막 마시려고 해도 목마른 지속되고 막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이 코로나 때 참 답답하고 말이죠. 예수 믿어도 뭐 힘들고 뭐 이런 생각, 원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이제 인생이 드라이한 이제 세 번째 광야를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기는 거냐? 반석을 져서 생수를 마셔라. 즉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세상 충만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아무리 가지고 마시고 취미를 삼고 뭐 어떤 일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생수를 마셔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광야가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어서 함께 기도하죠.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광야를 만든 거예요? 사람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힘들게 할 때. 그럼 어떻게 해결한다? 사람을 통해서 뭐 셀이나 목장이나 가정교회나 구역이나 뭐 속회나 뭐 소그룹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동력자를 만나고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광야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광야예요. 그럼 어떻게 이기는 거냐? 내가 기도하고 기도의 동력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출애굽기 18장이죠. 18장에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는 18장에 아마 뒤에도 없어요. 19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시내 광야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19장에 이제 인도하는데 시내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출발했을 때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다니까 그 18장 앞장이 18장이 시내 광야예요. 거기가 이제 모세가 상담을 하는데 그 200만을 다 어떻게 상담하겠어요. 그래서 장이드로가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중요한 일은 자네가 하고 나머지는 다 이런 부장들을 뽑아서 맡겨라. 그러니까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혼자 다 하면 문제가 생기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교회 적용하면 담임 목사 리더십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목사님 경우는 그런 불평들이 있을 때 맡겨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 진단해서 동력하는 드림팀을 목자들을 훈련 잘 시키고 구역장들을 훈련 잘 시키고 장로님들 안수집사 뭐 권사님들 이게 다 드림팀들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동력자잖아요. 장로님들이 뭐 담임 목사님 견제하기 위해서 뭐 여당 야당 뭐냐 뭐 정치 뭐냐 무슨 검증하기 위해서 그거 다 쓸데없는 정치 용어고요. 성경이 뭐라느냐는 거지. 담임 목사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운 거잖아요. 안수집사 마찬가지, 권사, 재직, 뭐 교사, 모든 팀들 다 이게 드림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잘 그 은사 배치를 하고 사역을 나눠주고, 그리고 목사님은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불평을 잠재워야죠. 그 광야거든요.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운 거고요. 그럼 평신도 입장에서는 목사님을 향해서 원망만 불평하지 말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을 돕는 자가 되죠. 그 메꿔줘야 돼요. 그 부분을. 그래서 목사님이 목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이 다섯 가지.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5대 광야를 통해서 이제 막대기 십자가 적용하라는 예수님 중심이고, 또 만나를 주신 것은 성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고요. 생수를 마신 것은 성령 중심. 아말렉 사람 원수가 왔을 때 기도하고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중심, 구역 중심이죠. 셀 중심이고요.
소그룹이 돼야 사람을 얻죠. 그냥 큰 공동체 안에서 나하고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소그룹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소그룹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심은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빌드업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완성해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가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참 이 오대광해가 참 멋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중에 구체로 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오늘은 어떤 거에 주요 중점을 두느냐면 구원 하나님의 나라. 뭐 이것도 뭐 개요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꾸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랬을 때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을 조금 구체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먼저 우리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이면 어디쯤이죠? 1장이 보고 듣고 그 다음에 3장에서 11장까지가 내려가서죠. 그러니까 목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목자를 통해서 이제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6장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는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뭐 이런 말씀.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비전은 그게 우리의 비전이요, 교회의 비전이요, 목회의 비전이요, 인생의 비전이어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바로의 녹을 먹고 죄 가운데에서 세상의 녹을 먹고 악한 권세에 이렇게 마귀의 주권 안에서 살다가 우리가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돼야 되거든.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한 가지씩 이제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지금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나 과거에는 바로의 백성이었단 말이죠. 노예였단 말이죠. 마귀의 백성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건져내죠. 속량해 주신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속량하여 희생의 값을 치르고 건져내고가 12장인데 거기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6장 5절 말씀해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신음소리를 듣고 보고 듣고 알고 기억하셔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죠.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 비극이죠. 죄로 마귀가 나를 종으로 삼았는데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먼저 삼아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 나라 만들기 위해서 백성 삼으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백성이 애굽 사람이 종이 졌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컬링하는 거죠. 신분과 소속이 어디냐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분이 어디고 소속이 어디예요? 분명히 해야죠. 나는 축구 선수다. 그러나 소속은 없다. 그건 무슨 축구 선수예요? 나는 군인이다. 그러나 나는 소속이 없다. 그러면 탈영병이겠죠, 뭐. 그렇죠? 소속이 분명히 해야죠. 우리 알바하지만은 알바를 하더라도 소속이 분명해야죠. 그 알바는 동안만큼은 그 매점에 그 주인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규사원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꿈들을 꾸잖아요. 그렇게 알바로 잠시 있다가 또 직장을 잃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소속이 분명하고 싶어서 그러죠. 그런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의 소속은 분명해야 돼.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소속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것. 전에는 애굽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 그래서 애굽 백성들의 장자를 잃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장자인 이스라엘을 건지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에게 시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4장이니까 이제 모세에게 한 말이죠. 3장에서 11장까지는 목자 모세를 보내는 거니까 모세와 지금 하나님이 주고받고 대화하시면서 이제 바로 앞에 서는 거잖아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거는 특권이에요. 장자 이것도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사명이 있어요. 장자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의 옛날에 그 장남들의 지금은 뭐 자녀들에게 유산이 동일하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장남에게 2배 이상 더 많이 줬어요. 이 성경 속에도 보면 장자에게 2배 상속권이 있고 왕권이 있고 제사장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권도 있지만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장남에게 상속을 더 많이 준 것은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부모 잘 모시고 동생들 잘 양육하고 또 죽으면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것이 옛날 풍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것은 특권도 있지만 2배 상속권을 가지고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라 라고 하는 사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시켜줬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저 미래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로 보셨단 말이죠. 이 백성들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책임이 있는가? 출애굽기 19장. 미리 조금 봐요. 19장이면 또 어디쯤이에요? 19장에서 24장이 시내산이잖아요. 그죠? 15장에서 18장이 이제 광야를 거쳐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이 시내산이거든요. 그 19장 시내산 가면 말씀 받는데 첫 번째 각인시키고 사상교육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내가 직접 일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건져내서 세계를 다 나한테 돌리는 일에 너희를 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내게 속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게 약속이다. 언약을 지키다. 언약을 지켜라. 지키면 조건적이죠. 그러니까 1장에서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까지는 은혜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13장 14장은 세례받고 자기 부정. 그 다음에 15장에서 18장 광야. 또 자기 부정.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이 나타나고 사람 중요성, 교회 중요성 이 5가지 광야죠.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 백성을 쓰시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6절 말씀에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이 되며 이건 이해가 되죠. 제사장이 된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되며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나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 지금 나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된다. 이게 나라는 통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통치권을 너에게 위임시켜서 네가 다스리도록. 그럼 뭐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같죠.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렸던 걸 지금 우리가 좀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믿고 전당 간다. 복받자 뭐 이런 단순한 얘기를 자꾸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여러분의 큐티 또 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꾸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아주 멋진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라면 인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는 죄송합니다. 이게 너는 모세에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이하님 목사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관점을 지금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침에 녹화하다 보니까 이 목이 자꾸 잠깁니다. 그리고 이게 물을 마셔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눈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침침해서 눈도 감았다 떴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90% 났어요. 그래서 피가 엉겨진 것이 이제 흡수가 되고 있는 중이고 수술을 잘 아물었고요. 한 달 뒤에 가보면 됩니다. 자, 조금 거북하셔도 잘 따라오십시오. 저도 힘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구원 목적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는데 백성이 뭐냐? 바로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 그 백성은 장자들이다. 장자는 뭐냐? 2배의 상수권을 주고 왕권 재산권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노예였던, 죄의 노예였던 자를 훈련하셔서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누구도 쓰임 받는다는 걸 먼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목표가 분명하면 살아야 될 의미가 있고요. 기도 제목이 다르죠. 똑같은 돈을 달라, 건강을 달라, 뭐 잘되게 해달라 그래도 왜? 라는 질문에 답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건 도구들이잖아요. 그게 목적은 아니죠. 돈이 목적은 아니죠. 자, 정리되셨어요? 이제 두 번째는 주권이에요. 주권이 있어야 되죠. 나라가 성립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옛날 조선 시대의 주권은 왕에게 있었어요. 고려 시대의 왕건이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건이 다스리면 고려 시대가 되고 또 이성계가 다스리면 조선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왕이 즉 주권이었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주권이다. 그건 지금 대통령이 왕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권 행사, 투표를 하면 주권 행사한다 그러잖아요. 주권 행사. 그러니까 백성들이 뽑아놓은 거예요. 그 대통령은 5년직이고 섬기는 직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오버하면 안 돼요. 왕인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예, 헌법 정신 안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서 주권이 나오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누가 뽑았어요? 누가 세금을 냈습니까? 백성이. 이건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주권은 그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까? 세상 나라는 백성이 있다고 그래야 맞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에 두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근데 옛날에 뭐 이성계나 뭐 왕건이나 이런 왕들이 뭐 통치를 잘 했지만은 가끔 보면 왕족들이 뭐 폭군도 나오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 정말 공의롭다고 말하면 공의롭고 정의롭다 그러면 정의롭고 평등하다면 평등하고 뭐 대통령도 공약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지라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권 안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럼 뭐냐? 뭐 그냥 노예냐? 예, 하나님의 노예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폭군이 아니라 뭐예요? 먹이신다면, 공급하신다면, 우리를 구속해내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값을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까 출애굽 6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 들려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 이거 맞다. 우리를 속량해내고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이잖아.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주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주권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 어떻게 누려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했다. 너 나한테 예배해라. 그래서 이제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토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이제 나라가 성립돼. 하나님의 나라에도 영토가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 뭐 아시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사실은 대통령의 영이 도착하고 도달하고 통치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독도까지도 대통령이 통치하고
저반 시설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옮겨서 누가 거기에 살게 하고 뭐 이렇게 경비들이 쓰고 그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디예요? 물론 여기 문자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에게 한 말이죠. 그러니까 땅, 백성 주권, 그다음에 땅.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 땅이 어디예요? 땅.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린다. 그러면 내가 생각, 내 마음, 내 가치관 이런 영역이 땅인데 나는 지금 누구를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문화생활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권 하나 있으면 그 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비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지 않죠.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미신, 우상, 자기 욕심, 자기 뭐 정력, 자기 야망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벌고 뭐 학교 다니고 직장하고 사업 뭐 딱 그런 세상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쾌락을 누리고 뭐 사기를 치고 막 잡혀가고 막 그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업, 우리의 언약 그거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에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 기업이 뭔데? 기업. 선물 상업 이제 상급이죠. 상급. 이 땅에서 상급을 누릴 수 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 장로교 소요리 문답 제1목적에 뭐죠? 사람이 제1문답에 사람이 되는 사람의 제1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 하나님 때문에. 예,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천국을 이루려면 그 땅을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을 사는 건데 그 가나안 땅은 영적인 건데 문화와 가치관과 모든 생각과 모든 사상이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땅을 누리고 기업을 누리고 약속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려면 누구를 쫓아 살아야 되냐면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참된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땅을 누리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못 누리니까 거기에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그 땅을 누리도록 하나님 백성 되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또 그 가치관과 그 기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믿게 해서 먼저 하나님 백성의 장자권을 회복해 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시겠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런 그 요약 이걸 머릿속에 잘 개념을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 보이는 거죠. 왜라는 질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모든 해결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먼저 내가 백성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땅,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고 성령을 쫓아서 그러면 우리 믿지 않는 식구가 있으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예배드리고 그도 하나님을 누리고 살도록 이게 우리의 비전,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자, 오늘 여기까지요. 오늘 조금 시간이 갔어요. 그래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자주 들으시고 구독 뭐 좋아요까지는 뭐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출애굽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이 보이고 또 목회자한테 선배로서 또는 뭐 제가 은퇴를 했으니까 저보다 또 선배도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죄송해요. 선배로서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한 말입니다. 어쨌든 목회 경험을 좀 나누기도 하고 인생 짧게 살았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예, 1회부터 쭉 한번 연결해서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상이 생겨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된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 좀 움직이잖아요. 직장 다니고 막 공장에서 막 라인을 흘러가는데 일하는데 언제 책 보고 있을 시간이 있어. 머릿속에 있어요. 찬양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다.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해요. 반주기를 이제 틀어놓고 하는데 사실은 악보가 이렇게 눈이 침침하게 잘 안 보여서 어떤 때 가사가 막 틀리기도 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향해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외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